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실전에는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연습 때는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요, 연습하면서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특송을 할 때 연습하면서 혼자 울었거든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깊이 만나고, 물론 좀 대중학교 있을 때 좀 더 잘하면 좋은데 아직 프로가 되면 되겠죠. 진짜 좀더 발전하면 하나님이 또 멋지게 봐주시네요. 송명희 시인을 저는 여러 번 만났고요. 개인적으로도 만나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첫 대면을 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전에 글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걸 알까요? 10대들의 쪽지라는 쪽지를 혹시 아시나요? 모를 수 있는 나이대일 수도 있어요. 중고등학교마다 10대들의 쪽지는 아주 조그마하니까 A4의 반 정도의 사이즈에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메시지판은 그냥 뭐 다양한 것들 있죠. 이야기들, 고민거리 나오는 거기에 성명희 시인이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대를 해서 한번 공연을 하여튼 그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엄마가 한국말을 통역을 해줬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께서 늘 휘체를 끌고 다니시고 같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돌아가셨고요. 송명희 시인이 뭐 저보다도 많으니까 60을 넘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거의 거동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연락이 닿았을 때 거동이 거의 불가해서 만나긴 했는데 못 만났거든요. 왜냐면 그를 케어해주러 오시는 분이 케어할 그 상황 가운데 오지를 못해가지고 본인이 나오지를 못했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그리고 가족들이 창피해서 뒷방에다가 몰래 숨겨놨던 그런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인생 가운데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고 그 목사님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고면하셨고 그러면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온몸은 다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다 오른쪽 왼쪽으로 다 뒤틀리거든요. 한쪽으로 뒤틀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다 뒤틀려요. 아마 TV에서 여러분 봤을 겁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장애인 그 행사 때는 꼭 TV 매칭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같이 재물도 없고 학교도 못 다녔으니까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써낸 시집과 이 사람이 써낸 소설들, 이 사람이 써낸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멀쩡한 우리는 뭐하고 있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멀쩡한 우리는 뭐하고 사는 겁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맨날 없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지.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현장에 어려운 곳을 다니고 그리고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볼 때 이 변변한 마이크 하나가 없었거든요. 선교 현장에 처음에 갔을 때 2014년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북 하나 있었어요. 커다란 북 하나. 그래서 북으로 이렇게 손으로 그것도 채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박자 쳐가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 이렇게 전기는 잘 끊어지는지 예배 드리다 보면 전기가 쑥쑥쑥쑥 꺼져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잠깐 나와서 어떤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악기 전체의 연주에 맞춰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90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직 찬양팀이 없을 때 마이크 EV 마이크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마이크, 그 다음에 앞에는 프로젝트가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곳으로 찬양 집회를 다녔던 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다가 이런 데로 오니까 앞에 모니터 스피커 하나만 있는 곳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게 불평이 아니라 있는 것에.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죠. 나는 누구인가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 대한 질문,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통독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통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시는 이 그들은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을 육이로 영으로 난 것을 영이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느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무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고백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분에게 고백합니다. 니고데모는 전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간원이었고요. 예수님을 모르지는 않았겠죠. 그 존재를.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파적인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그는 머리에 갖고 있는 지식이 굉장했을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을 계기로 인간은 오직 뭘 통해서만? 거듭남을 통해서만,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선언하시고요. 계속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그에게 사람은 오직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위해서만, 성령의 사역에 위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니고데모가 본문 중에 이야기하죠. 그럼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새롭게 나와야 됩니까?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도 어쩔 수 없지만은, 어이가 없지만은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은밀한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영적인 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 예배당을 수없이 다녔던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무지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영적인 무지 속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각계각층 어디에나 다 있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간원이라 니고데모의 신분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지도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당시 유대사회 엘리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온다는 건,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건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니면 자기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기 어쩌면 불편했을지도 모르거든요. 당시 사회 중심부에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이유, 그게 뭘까요? 왜 그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시킬까요? 우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나보다 돈이 많은 자든, 그가 나보다 어떤 세상의 계급에 있어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상관이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인 거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간원 중에서도 지도계급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가 똑똑하고 서울대로 나오든 어디를 나오든 그가 상관없이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거듭난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귀는 있으나 듣고는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이십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들은 빠삭한데 오로지 성경만 바라보면 잠만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이야기만 들으면 귀가 칵칵 막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치식 소리가 났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로선 좋았을 거예요. 네. 둘, 셋. 이것도 괜찮으시죠? 네네. 네. 이건 예로 대체해서 하겠습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시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건 진짜 복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도 보고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밤에 와서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방문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밝혀요. 밤에 왔다라는 건 자기의 신분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서도 유대인 간원으로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까.
거듭나서 새롭게 된 성도는 내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친히 목도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데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은 그릇된 편견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그걸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친히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통해서 듣기도 하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는 이들이 얼마 못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그냥 멀리 안 가도 돼요. 제 부모만 봐도 그래요. 저희 엄마. 수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고개를 절레절레거든요. 하나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중생한 성도들에게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을 그저 보여지는 이 교회 껍질을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문을 통과해서 주일날이면 오프라인에 들어와 있는 성도가 다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지켜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이 소리를 들었던 니고데모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마치 제가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제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는 여행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나 너 모른다는 이 소리가 저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가격했습니다. 그때 5시간이 넘도록 모르는 교회에서 떼굴떼굴 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내가 당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집에서 자식으로 인정도 못 받고 집에서 감금도 당해가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1시간도 내 시간을 써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모른다고요? 제가 이렇게 바락바락 땅져 물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너의 열심이요.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 너 나만 보면 안 되겠니? 다른 일 안 해도 괜찮아. 너 나만 보면 안 되겠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제3위 하나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위격이 다른 하나님.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 내가 꼭 붙들림 받는 거,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나아가는 거죠.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신령한 일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불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아는 것은 마치 공사가 소경이 코끼리 다리 하나를 붙잡고 이게 다 코끼리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위치일 겁니다. 우리가 각자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분의 스케일과 원대하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머리로요? 안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물어요. 누구나 늙게 되는 것은 순리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는지 그로서는 납득이 안 되었죠. 다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의 말을 듣고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니고데모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었죠.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지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굉장히 화려했으나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과 영역을 뛰어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내 한계선을 넘어서야지만 주님이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일들을 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날짜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일에 관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분별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죄를 씻는 물은 정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한 정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만큼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물은 성령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또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다음에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기도 하죠. 세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어떤 행위만 되면 퍼포먼스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든지 혹은 물속에 깊게 잠기는 침례를 하든지 이건 다 의식만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뭐요? 죄로부터의 깨끗함, 성결, 성령으로부터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가 아니라 이전에 봤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대로 행하던 생각과 행동들을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대로 멋대로 품고 나가는 것들을 멈추고 가는 거죠. 오늘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자의적인 출생의 원리를 보여주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표현은 모든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뿌리를 자연인의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육에 거두었을 때 결국 육체와 같이 소멸되고 말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육에 속해 따라갑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요.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요. 7절에 거듭나야 하겠다. 이거 원문에는 너희들로라는 표현이 이 번역될 수 있는 뭐죠? 2인칭 복수명사 휘마스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제자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과 영생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어떤 보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인칭 복수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지 말아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잠도 자지 않았는데 아이를 뵐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파도 치는 그것들이 잠잠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일어나거든요.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고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보통 성령 하나님을 바람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현상의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들은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바람의 경계에 대해서 어떤 바람의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아세요? 그저 무엇인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어떤 것이 흔들림도 없지만 이 공간에는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람은 언제든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불어갑니다. 인간의 요청에 의해 세계를 조절한다든지 방향을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다스리지 못하지만 단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잠깐만 하면은 또 뒤돌아 한번 같이 바라보고 나를 위해 탄식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그것들을 다른 요소에게 흔들리는 것들이 흔들림이 없이요. 누구에게로만 고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만 고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의 탄식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직역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8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전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영적인 지각력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는 자연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그게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10절에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남을 가르치는 그 자신조차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습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체험의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지식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쉴 새 없이 흔들릴 겁니다. 쉴 새 없이 넘어질 겁니다. 쉴 새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표현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전의 상황과 어떤 것도 달라진 게 없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서갈 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해관에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토록 무지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저 우리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무지 상태로 그대로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사실은 추론이나 허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100% 한번 믿고 가보세요. 가본 다음에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절반만 믿고 간다 그래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외는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라고 봐. 그리고 그 말은 쳐다도 안 보고 아멘으로 받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추론이나 허구가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의 증거가 아는 것과 본 것을 전하는 충실한 것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증거는 증거를 행함이나 행하여진 증거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증거라. 모든 이들이 증거한 것은 구체적으로 입증된 가장 확실한 것들이라는 걸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증거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니 보여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귀에 대고 속삭였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그 귀가 막혀 있어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듣지 못하면서 들려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면도 그분의 증거를 거부하는 굉장히 완악함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보지기수에 이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흘려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영적인 파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이 지질이 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삶인 거고 나은 삶인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여기고 추종할지라도 예수님이 배제된 곳에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땅의 일은 하늘의 일, 땅의 일은 땅의 것들이고 뭐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13절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 위에는 아직도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실은 묵묵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있습니까? 어떤 쪽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들리시고 죄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놓인 인류를 구원한 더없이 중요한 조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는 영광의 감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실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영생은 영원 불멸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주어지는 새 생명인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과 친교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지만 그 마지막 육신의 껍질의 모양으로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어디로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그날, 그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뻐하면서 사실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또한 그 안에 아프지만 또다시 만날 그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믿는 자마다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구원은 통으로 단체로 공동체로 가족 단위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고요? 개인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가도 안 돼요,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점검하시고 내 주변에 자녀들이 있다면 내 남편이 있다면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아집에 자의식이 가득 차서 자아 속에서 깨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냐?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경고합니다. 주님 주님하고 기도를 수몇 시간을 해도 돌아서서 나가면서 남의 집에 있는 오이를 따가지고 간다면 도둑님하고 똑같죠. 실컷 기도하고 가면서 다시 집에 와서 대판 싸우고 끝낸다면 똑같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이들 중에도 구원해서 죄인 될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이기에 그가 보이신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자기 보이는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내 소신이 아닙니다. 나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이 뭘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뭘까?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대신 해야 될 그 꿈이 뭘까? 나에게 고유하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면서 꼭 했으면 하는 그 일이 뭘까? 그걸 자꾸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화려하고 멋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자식이 나를 바라보며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중생입니다. 기억합시다. 거듭남입니다. 기억합시다.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선한 믿음의 행실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모두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와 권세를 체험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주님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옳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은 삐뚤삐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그재그일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나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전에는 옳은 걸음이었겠죠. 아무 상관이 없었겠죠. 어떤 일이 닥쳤을 때도. 왜요?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옳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옳은 걸음이라고 생각했던, 반듯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목에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그것과 대치되다 보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또 거듭남을 체험한 자로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